5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는 성경은 민수기 16장, 시편 52편, 53, 54편, 짧아서 석 장을 다 봅니다. 이사야 6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인데 앞에 13,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런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녀들은 부모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같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장에서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기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19장까지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이미 지금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뭐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약속의 땅 정복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 그 광야에서 참 힘들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져서 더 원망 불평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적어도 자기 자녀들이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자녀들을 잘 격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민수기 16장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약속의 땅 정복이 좌절된 이후에도 일부 이 지도자 그룹이 모세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 사람 이 고라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뜻을 하는 사람 당을 짓습니다. 무리들을 규합을 해요. 그리고는 그 중에 지휘관 250명이 함께 그들의 뜻에 따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모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 믿고 따르다간 아무것도 안 되겠다. 모세를 거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주동자가 고라가 있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천부장이나 이런 백부장 지휘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250명, 상당히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을 뜻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상당히 많은 회중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더 이상 당신들이 뭐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함께 같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전부 전임 사역자인데 당신들 제사장 당신들이나 레위인 우리나 뭐 큰 차이가 있느냐. 같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인데 뭔 차이가 있느냐. 다 거룩하고, 그리고 뭐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전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당신들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죠.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특별히 높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자, 과연 그들의 말과 모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자, 한번 보십시오.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가 갑자기 백성들의 눈이 부실 정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백성들에게는 얘기도 안 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하게 거역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 떠나라 이거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6장 읽어보시면 좀 길어요. 긴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받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번에도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저 주동자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들의 장막, 텐트에서 다 떠나라. 그들의 가족만 두고 모든 회중들은 그들로부터 다 물러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물러서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말씀이면 너희들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 세 가족이 있는 텐트 밑에 땅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지면서 그들의 장막이 식구들과 재산과 모든 것이 땅속으로 파묻혀 버립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쫙 갈라지고 다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전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정말 뼈저리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았죠. 자, 그 사태를 지켜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제가 지금 금방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질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질 않았어요. 이 사태를 지켜본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41절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래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죽고 그들의 가족이 죽고 한 이것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모세가 죽였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중이 어떻게 했느냐,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막 때리는 거죠. 와가지고 냅두면 모세와 아론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주먹을 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납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또 멈칫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진노와 심판을 지금 연거푸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용서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네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이 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에 세 가족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급성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기 시작합니다.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이 향로를 가지고 준비해서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급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이 준비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그걸 지나쳐서 막 퍼져가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속죄와 회개를 받으시고 전염병을 멈추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물론 백성들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하고 낮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대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더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이건 백발백중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분노와 어리석은 고집으로 계속 대드는데 그것은 죽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빨리 항복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계속 가다간 더 큰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참 이 민수기 16장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말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모든 사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6장 좀 깁니다. 읽어보시고 시편 52, 3, 4편 3편 이사야 6장 좀 짧아요. 히브리스 13장 히브리스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말씀 또 읽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